자, 네 번째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와 장소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보통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재위에 있던 그 54년에서 68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폭정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이후로 아주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주후 64년경에 아주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는 전체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에 타는 아주 엄청난 큰 화재가 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였다는 소문이 로마 전역에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네로는 자신의 그 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서 그 희생양으로 바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 로마 도시를 불태운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를 기회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에게 찢기기도 했고, 아마 코바디스란 영화, 여러 가지 영화, 그 기독교 관련 영화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인간 횃불로 참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러한 온갖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들을 이제 그만큼 선전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러한 때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럼 무언가인데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행동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행동하는 책인데요. 마가복음은 주님의 교훈보다 행동, 즉 이적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기록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경우 예수님의 기적은 18개나 기록한 반면에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오직 딱 그 4개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 약 한 40회 이상 이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진행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많이 전개됩니다. 이 접속사는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 줄 때,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내용들이 연결될 때 사용하는 게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인데요.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는 식으로 이 사건들을 연결해서 기록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가복음의 사건들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급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듣고 믿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러한 요청,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묵상할 여유나 예비적인 그 서론을 최소한 줄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요약해서 그 핵심만을 신속하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이 로마인들의 행동 양식과도 또 잘 어울리는 이 마가복음이 독자, 수신자가 어디라고 했지요? 로마의 기독교인들, 최소한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양식에 마가의 어떤 이 글의 이 흐름들은 더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행동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즉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써졌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특성이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율법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국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인들의 것이라고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그 특징적인 또 이런 신학적인 그런 논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가복음에는 아주 그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는 그 묘사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사건들을 묘사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마가가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때때로 주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몇 가지 있죠.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면 달리다굼, 또 에바다, 그 다음에 아바, 아빠 라는 그런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아람어를 또 잘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마가가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기록하게 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 것을 마가가 그대로 전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마가는 역사적 현재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설명이 될 겁니다. 마가는 역사적 현재라고 부르는 시제를 아주 즐겨 애용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일어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무려 151회나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치 이 목격자의 증언을 생생하게 지금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묘사가 이렇게 생생하고 현실감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의 그 증언, 기억을 바로 받아서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들하고 조금 그 차별되어지는 특별한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및 그 유아기의 그 사건 내용을 이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곧바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의 구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큰 부분들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 그러니까 유아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배경, 출생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9절까지에는 이제 갈릴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9장 중반절 이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는 제자도의 교훈, 그 십자가의 제자도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9장 10장에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제자도,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11장에서 13장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충돌의 모습이 11, 12, 13장에서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14장에서 16장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 또 구원의 성취와 선교 명령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성경입니다. 마가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마가는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고 또한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셨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순교의 위협 앞에 놓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죽음의 위협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생각만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죽겠다,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어라. 그것이 주님이 지고 가신, 먼저 가신 길이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 고통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통을 즐겨 받으십시오. 그 고통 끝에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큰 시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가의 요청, 이 십자가의 도의, 제자도의 이 신앙과 신학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따라서 정말 주님을 닮아 그렇게 순교의 길로 걸어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주 더 이 개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셋째 주부터는, 세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을 함께 다른 비교 성경들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제자도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우리 삶으로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이 토요일 오전마다 함께 공부하고 또 녹화된 영상을 보며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다 가려주시옵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저들이 각각 흩어져서 멀리는 천안에서, 아산에서, 또 거제도에서 멀리서 공부하는 이들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반갑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